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자, 오늘 우리가 인사합시다. 잘 지내셨습니까? 주 3세기입니다. 주 3세기의 알렉산드리아 교회는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었던 약 1만 5천 명가량의 약자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 시기에 흑사병이 있을 때 지역 사람들은 이 모든 일들이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있는 거라며 흑사병의 그 모든 것들을 크리스찬들에게 그렇게 몰아세웠고 그리고 그들을 심하게 핍박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병이 무서워서 서로들 그 시체를 멀리하고 도망갈 때 교인들은 마지막까지 그 시체를 매장하고 또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 돌보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돌아와서는 그 신자들이 하였던 업적을 보고 놀라는 모습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했으며 서로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교인들 중에 핍박이 있어서 모든 전 재산을 잃어버린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또한 교우들은 서로서로 그 삶을 책임져 주기도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기에 신학자 터툴리아누스가 기록한 그 내용을 보면 불신자들 위하여서 이렇게 찬미하였다고 합니다. 보라, 저들이 어떻게 사랑하였는지를 저들이 서로 죽기도 사양치 않구나. 저들은 아내 외에는 자식 외에는 무엇이나 공동으로 가지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하면서 당시의 그 믿음의 사람들을 찬미하였답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음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였다고 기록하였는데요. 이렇게 그들은 고백했다 합니다. 당신들은 우리를 핍박하나 우리는 당신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신을 위하여서는 그 우상을 위하여서는 아무것도 아니하나 당신들의 궁핍한 자들 위하여서 우리가 구제하노라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이 초대교회의 이 교인들을 이렇게 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 그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렵고 힘든 시기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오직 3명만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왜 이들 3명만 데려가고 가셨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그들이 이 초대교회 안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는 그 동안에 주님의 외모가 변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님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얼굴의 빛은 마치 태양만큼이나 환해졌습니다. 그래서 감히 그 얼굴을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모든 사건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곁에 다른 두 형체가 보였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주님과 함께 뭔가 대화를 하셨는데 그 내용이 주님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초막 셋을 짓겠다라고 헛소리를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우렁찬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자기의 위치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밖에 없고 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지치고 힘드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내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몇 가지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에 가장 실제적인 것은 신비이다. 과학이 발전할수록 그 신비스러움은 더 많이 발견된다. 그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은 더 이상 경이로움을 느끼지 못하고 더 이상 감탄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죽은 것과 같다. 꺼진 촛불과 같다. 이것이 없는 자는 스스로 교만해진다 하면서 아인슈타인조차 그 신에 대한 그러한 놀라운 신비를 늘 그가 마음속에 품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발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발명과 발견은 다른 것인데요. 엄격한 의미에서 말하자면 인간의 지식과 경험 속에서는 발명이라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무한한 세계와 지식에 대한 겨우 몇 가지 아는 것에 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는 그렇게 얻은 지식으로서 생활의 편리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커다란 지식의 세계 안에서 우리가 안다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마치 태평양의 물을 조개 껍데기로 퍼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세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 그곳에서 변화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왜입니까?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직도 자세히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 있었던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자 그 변화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자들도 변하였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는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기 전에 하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사들 보면 수많은 순교자들도 그들이 순교할 때 하늘의 영광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순교의 힘을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 왜 이 시기에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시기가 이제 곧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될 그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엿새 후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바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던 엿새가 되는 그 때였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구세주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시기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 변화산에서 자신의 영광을 잠시 보여주셨던 겁니다. 1943년입니다. 어느 날 봄에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에 대한 반나치 운동이 실패했을 때 일입니다. 한 젊은이가 저항운동의 배우자로서 수감되어 있었던 마르틴 니뮬라 목사님을 면회 갈 때 이런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모든 것이 탄로 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끝장이고 이제 우리는 사면 초가입니다. 나갈 길도 없고 우리 동지들은 이제 자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걱정하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이때 마르틴 니뮬라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동지. 아직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삶 속에서 안팎으로 삶의 동기와 의욕을 잃고 있고 좌절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영광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담대하게 지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를 정리한 어거스틴이 그의 믿음이 성숙해지기 전의 일입니다. 하루는 희귀한 꿈을 꾸었다 합니다. 그가 하늘나라에 갔는데 천국문에서 천사가 그를 신문합니다. 너는 누구냐? 라고 하면서 어거스틴을 신문합니다. 그러자 일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그를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그러더니 아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너의 머리와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으로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철학자 키케로의 사상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천사가 신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어거스틴은 깨어났다고 합니다. 그때 어거스틴은 통곡하면서 철저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더 이상 붙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비밀을 보았는데 어찌 세상의 것들을 계속 붙들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주님의 영광을 이 시대 가운데서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다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과 예수님은 그 변화선에 올라갔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누가복음 9장에서는 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기도하러 올라간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단순히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교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알렉산더 솔제니친이 쓴 이반 데비소니치르 하루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주인공 이반은 러시아의 힘든 형무소 감옥살이를 하다가 어느 날 벽을 기대면서 잠깐 기도합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옆에 있는 동료가 말을 합니다. 너 기도하고 있지? 너 기도한다고 감옥에서 빨리 나갈 줄 알아? 라고 동료가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감옥에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아니야. 난 단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어. 여기서 견딜 수 있도록 말이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견딜 수 있거든.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서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변화산에서 주님의 모습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옷이 변화였고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누가복음 9장에서 보면 그들은 기도하다가 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뭔가 이상한 변화가 있음을 느끼고 눈을 떴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4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양쪽 좌우에 있었던 그 모세와 엘리야를 본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의 선지자였습니다. 한 시대의 영웅이었던 그 엘리야 그리고 모세를 그들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와 엘리야는 주님과 뭔가 중요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잠결에 헛소리를 합니다. 주님, 여기에 초막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읍시다. 그리고 여기에 오래 계십시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왜 굳이 모세와 엘리야입니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율법을 의미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바로 엘리야와 모세였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죠.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전하였던 그 말씀은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모세도 같은 위치였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모든 율법의 헌법과 같은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알아야 될 것은 구약의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을 가정교사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는 결국 예수님을 준비시키기 위한 조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도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입니다. 이제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소리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모든 것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모형과 그림자였던 것이죠. 마치 아파트를 사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보고 만족하고 그 아파트를 계약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들을 통하여서 뭔가를 보았다면 이제 진짜를 만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1장 18절 20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때 그 음성, 하늘에서 들렸던 그 음성이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늘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음성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옛적과 동일한 그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주님이 경험하였던 변화산의 임재를 바로 이곳에서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믿음이 없어 괴로워하십니까? 주님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주님은 자신을 간절히 찾는 이들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왕의 대관식 때 사용되는 빅토리아 여왕의 그 왕관이 있습니다. 이 왕관은 이 빅토리아 여왕이 1819년에 만든 것이라 합니다. 그 왕관에는 다이아몬드만 2783개가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운데 있는 다이아몬드는 제2의 아프리카 델리라라는 그러한 별명이 있는 다이아몬드인데요. 무려 309캐럿이나 된다고 합니다.
보통 자매들은 이 다이아몬드 1캐럿만 받아도 매우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 왕관은 다이아몬드뿐만 아니라 진주와 사파이어도 함께 박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장차 받을 면류관, 그 영광의 면류관은 이런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입으신 그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가 입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늙지도 않을 것이고 아프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입게 될 것입니다. 죄를 지을 마음도 없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성품도 함께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언젠가는 받을 것인데요. 우리는 이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이 앞으로 장차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영광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그 길을 바라보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이 길의 끝은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려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좁은 길이고 가시밭길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신 주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누셨던 그 말씀도 바로 이러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의 끝에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는 길이 너무나 험합니다.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해야 하고 그리고 침뱉음을 받아야 하며 가족들에게도 외면을 당해야 됩니다. 매도 맞아야 되고 채찍질도 당해야 됩니다. 살이 찢겨 떨어짐도 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창으로 찔림도 경험해야 됩니다. 온몸에서 피가 나서 온 정신이 혼미케 되는 일도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한다면, 그리고 경험하고 마지막에 승리하게 된다면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면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의 순종으로 사탄의 머리를 부수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셨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십자가로 화평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의 주님이 되셨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주님이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다면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상이 무엇인지 다 알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그 고난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도 다 알고 우리가 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다 이겨놓고 싸운다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 싸워놓은 그 싸움을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 뒤로 따라가면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싸워서 승리하시는 그 승리를 경험하게 할 뿐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백전백패요. 나를 알고 적을 모르면 일승일패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양편을 다 알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워야 될 이유가 있다면 싸울 것이되 이길 수 있으면 싸우고 이기지 못하더라도 죽음의
확실한 의미가 있다면 나가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는 언제나 위험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동시에 많은 모험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전쟁에서는 정보가 매우 중요한데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앞에 비록 험하고 어려운 길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먼저 싸워서 이기신 그 길을 따라갈 뿐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의 권세, 십자가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부활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권세가 우리 열린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자, 작전을 위해서는 정보와 지혜와 전략이 있습니다. 그 전략을 다 쏟아부어도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러나 막상 싸움터에 나가보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터져 나옵니다. 잘 아는 이야기지만 삼국지에서 머리가 좋기로 유명한 제갈량이 있습니다. 그가 화전을 일으키기 위해서 배에 나무를 가득 싣고서는 불을 질러서 강 저편에 있는 적군을 향해 띄웁니다. 그렇게 하여서 적군의 진지에 불이 닿으면 이제 손 하나 대지 않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가는 중에 비를 만납니다. 그리고 전쟁은 완전히 패하게 됩니다. 그러자 지략이 뛰어나기로 유명한 제갈량이 어찌하여 전쟁에서 졌느냐며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이때 제갈량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 말을 합니다. 그저 사람의 일을 다하고 나서는 하늘의 명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참으로 옳은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하더라도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전쟁도 이렇게 헤아리지 않고 싸운다면 큰일인데 영적인 싸움은 얼마나 더 치열하겠습니까? 특별히 제자들이 앞으로 온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얼마나 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변화산에서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며 앞으로 그들이 얻게 될 그 영광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이 이제 나를 통하여 완성되었음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실지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후로 자신들이 어떠한 길을 걸어야 할 것인지를 더 확실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입니다. 장차 영광에 우리가 접하게 될 것인데 그때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영광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그의 생애를 말감할 때 이 로마서 8장 18절을 27번이나 암송하면서 운명을 마무리했다 합니다. 그 마지막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우리도 매일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인도의 성자라 불리는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영국의 초청을 받아서 영국 의회에서 국회의사당에서 연설했습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이 그에게 정중하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뿌리 깊은 힌두교인입니다. 힌두교 학자인데 어떻게 돼서 이 전통적인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인이 됐으며 선교사가 됐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썬다싱이 웃으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때문입니다. 영원한 부활, 그것 때문에 나는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주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심으로써 장차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될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자, 제자들은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됨으로써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고 체험하였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그 길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은 분명히 가시밭길입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더 본질에 집중하게 합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있어서 회자되는 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블루오션, 레드오션입니다. 자, 블루오션은 사람들이 잘 하지 않는 것을 일컬어서 블루오션이라 하고, 레드오션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일을 가리켜서 레드오션이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레드오션이 아닌 블루오션을 찾아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들이 안 하는 그러한 사업, 그리고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그쪽 분야, 이것에 뛰어들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이 레드오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이 실패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중에서는 성공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성공의 이유를 물어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다음처럼 말합니다. 본질에 집중해서 그렇습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카페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카페를 굳이 그곳에 세워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망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보면 그 가게만 살아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 카페의 커피 맛이 특출나기 때문이죠. 식당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곳에 식당을 세웠는데 사람들이 왜 거기에 식당을 세웠느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나는 맛으로 승부를 걸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것으로 승리를 거머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맛이 좋다면 입소문이 나는 것이죠. 우리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과 기도하는 그 본질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기도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열린교회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일본의 속담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사슴을 쫓는 사냥꾼은 산을 보지 못한다입니다. 즉, 사슴에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사슴을 쫓는데 경치를 구경한다며 산을 본다면 사슴을 놓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슴을 쫓는 순간 오직 사슴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본질에 더 집중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산은 세상과 멀리 떨어진 공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는 좀 더 가까워진 공간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말로써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의 몸으로써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아직 제자들은 연약하고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을 변화시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많이 안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특별한 경험이 있어야 그 자기의 알을 깨고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병자가 치료되는 것을 보았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물 위로 걷는 것도 보았고 또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12광줄이나 남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들은 결코 상식적인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제자들을 좀 더 변화시키기 위해서 더 큰 경험을 하게 해야 했던 것입니다. 저도 우리 열린교회 담임 목사로서 지금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은 본질에 관심을 갖고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그리하면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의 일입니다. 많은 외부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힘이 붙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4절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용하는 것을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라는 그러한 피눈물 나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는 마음을 찢는 슬픔을 가지고 눈물 어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52일 만에 성벽은 재건이 되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당시에 주변 강대국들이 연합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침공하였습니다. 위기를 맞았던 상황 가운데 이 남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았습니다. 불안한 골짜기에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국 적군들끼리 서로 싸워서 전쟁에 이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상식과 맞지 않는 일입니다. 여리고성이 나팔과 고함 소리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수금 소리에 사울의 악신이 떠나가게 하셨고, 바울과 실라의 찬송 소리에 옥문이 열리게도 하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본질만 잡고 있다면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인도의 캘커타 거리에서 빈민들을 헌신적으로 돌볼 때 일이었습니다. 그녀가 어느 날 길거리에서 한 소년을 만났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한 깡마른 소년이었습니다. 너무나 행색이 더럽고 초라하고 불쌍한 아이였죠. 이런 소년을 데려다가 손수 목욕시켜주고 옷을 빨아입히고 그리고 따뜻한 국물을 먹이고 그녀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침대에 눕혔습니다. 소년은 평화로운 얼굴로 잠이 들었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소년은 어디론가 가고 사라지고 없다고 합니다. 빈 침대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수소문해 보았더니 그 아이가 전에 배회하던 그 거리에서 또다시 구걸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다시 데려가서 씻기고 먹이고 재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다시 도망갔습니다. 여러 차례 이렇게 되는 것을 보고 테레사 수녀는 그 시중드는 젊은 수녀에게 일렀습니다. 잘 지켜보고 있다가 도망갈 때 어디로 가는지 한번 뒤를 좀 밟아보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지켜보았더니 소녀는 그날도 새벽에 일어나서 그 어린이집을 뛰쳐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뒤를 따라가 보니 커다란 나무 밑에 이르러서 발을 멈추고 거기에서 그 아래에 있는 움막에 들어갔답니다. 거기에 자기의 엄마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엄마가 끓여주는 그 쓰레기와 같은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서 엄마와 함께 있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녀가 물었습니다. 너는 왜 어린이집에서 도망쳐 왔니? 뭐 불편한 것은 있더냐? 거기에 친구들도 많은데 하면서 묻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제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내 집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이 좋은 음식, 좋은 침대에서 먹고 막 자는 것보다도 훨씬 좋은 것입니다라고 대답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가 있는 곳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사랑과 자유를 느끼고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전쟁 때 그 피난민들은 피난길을 걸어가다가 그 길 도중에 교회를 만나면 교회에서 잠시 기도하고 갔다 갑니다. 왜입니까?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쳐다보면 기분이 좋은 곳이고 그리고 들여다보면 그 안에 자유와 행복이 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 밖에서는 누릴 수 없는 평안함이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2월입니다. 올 한 해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눌린 자와 같이 그렇게 너무 힘들게 우리가 한 해를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자유와 평안함과 기쁨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늘 기도하고
수고하고 봉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늘 수고하시고 애쓰심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열린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본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고 또 부활의 영광도 우리가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열린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본질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